항상 뭐 제가 이렇게 돌아다닐게요. 네?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주간에 각자의 또 시간을 보내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때 성경의 문자 그대로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 배경을 나누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모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들어왔고 지난 시간 거를 녹화가 안 돼가지고 6화죠? 네. 제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하면 막 고등학교 때 저 야자 시간 생각나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막 뒤에서 선생님 목소리 들리고 6화 맞죠? 지지난주에 빠지신 분들은 오늘 남장년 하는 거 남장년이 한 주 늦거든요. 지난주에 녹화가 안 돼가지고 제가 보내드릴게요. 올려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1 이거 배터리가 잠시만요. 배터리를 좀 바꿔야겠다. 1번 뭐라고 써있죠? 실패한? 그리고 밑에는? 광야 세대는 승리했고 출애굽 세대는 실패했어요.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출애굽 세대는 2세대, 3세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광야 세대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1세대 얘기를 하는 건데 굳이 나누자면 눈이 침침한 건 아닌데 이게 요즘 가끔 가다 이렇게 볼 때마다 조금 내가 벌써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이렇게 처음에 출애굽해서는 믿음의 순종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물론 100% 순종은 아니었지만 불순종하다가 그래서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순종했는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그 세대 이게 나오겠죠. 자, 아이고 봅시다. 아이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홍해를 나오자마자 건넜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경험한 세대가 있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직접 듣긴 들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점점 여기서 말하는 한 세대는 성경에서 어떨 때는 30년, 어떨 때는 100년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다른 세대는 30년에서 한 3대 지난 걸 얘기하겠죠. 결국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기서 알다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창세기나 구약시대 때 안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부부끼리 아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남들이 안다고 해서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게 이제 부부끼리 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 배경을 가지고 정복전쟁 하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다른 세대가 그래서 결국에 실패한 이유는 뭐냐 여기 정복에 실패한 표면적 이유 곽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사사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스라엘은 정복 전쟁에 실패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과 뒤섞여 살며 점점 율법이 가리키는 길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일단 그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정복 실패의 이유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수한 무기 곧 철병거를 비롯한 철제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상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당시 철제 무기를 들고 그리스 북쪽에서부터 남쪽과 동쪽으로 이동해 왔던 해양 민족들로 인해 고대 근동이 쑥대밭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블레셋이 해양 민족들이 유입으로 군사력이 급상승하게 된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블레셋이 많이 나오는데 초창기에 있던 블레셋은 지금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철기 시대가 들어와서는 이게 이름이 나중에는 완전히 바뀌는데 뭐라고 하냐면 페니키아라고 바뀌어요. 뒤에 나오는데 페니키아는 제가 잊지 말라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뭘 발명했죠? 알파벳을 발명했어요. 그래서 페니키아가 전 세계적으로 그 그리스의 패권을 차지하면서 알파벳이 다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적 또 배경을 갖고 있는데 이 PPT 요걸 보시면 자, 다른 세대가 실패한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그 이유니까 왜 실패했을까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유럽식 무덤인데 핑계 없는 무덤은 있다 없다? 없다. 핑계가 있었다는 거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는 승리했는데 우리는 실패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이유는 지금 곽 집사님 읽었지만 뭐예요? 표면적인 이유. 읽어봅시다.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철기와 청동기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건 물어볼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철기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표면적인 이유란 말이에요. 왜 표면적인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한테 이제 뭡니까? 리더십이 넘어가서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준비됐고 뭐 한 3년 훈련 받았고 그 다음에 뭐 철병거 있고 이래서 이겼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는 이 철병거가 있어서 우린 이기지 못했다. 이건 표면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죠? 철병거, 철기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로 비유하자면 이 철병거가 뭐냐? 자, 하나님의 통치 시스템을 봅시다. 자, 율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율법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던 그런 시대의 율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율법은 왜 만들어진 거예요? 그 근본, 그 근간을 생각해 봐야죠. 율법은. 제사하고 절기법, 뭐 번제 드려라, 소제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뭐 그다음에 요제라고 해서 이건 별로 들어본 적도 없으실 거예요. 요제는 뭐예요? 뭐 흔들어서 드리는 게 있어요. 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사람들 피곤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아니지. 우상 숭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따르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제사 절기법. 그 다음에 사회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평과 뭐 정의라고 해도 되고 공의라고 해도 됩니다. 뭐예요? 가난한 자, 약자들, 과부와 고아를 위한 법.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라와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365일 관련돼서 이제 그런 식으로 몇 개가 나눠졌는데 나중에 신약시대 갔다는 이 율법이 어떻게 변질되는 거예요? 뭐든지, 죄송해요, 해석하는 놈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예전에 그 얘기 들어보셨죠? 호텔 가면 안식일에 쓰는 호텔이 따로 있다고 그랬어.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에요. 웃기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걸 해석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주님도 사복음서에 보면 제일 많이 문제 생기는 게 뭐였어요? 안식일 날 왜 뭐 가서 미랄 따냐 뭐 하냐 자꾸 태클 걸잖아요. 먹이는 게 먼저고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이제 완전히 그 개념이 무너진 거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려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시스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이건 또 뭐예요? 자, 레위인을 주셨어요. 구별된 레위인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이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들 원래는 지금 지파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레위인들에게는 지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
그래서 48개 성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그 중에 6개는 이거 뭐예요? 이거 맞추시는 분들은 제가 도피성이지. 도피성. 반경 서로 무슨 선물 걸기 전에 얘기하셔서 다행이네. 큰일 날 뻔했네. 응? 뭘 알려줘요? 응? 어드리려고 했어요. 아니 그냥 한 말이었어. 순간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밥 한 끼? 자, 반경 45km여서 한나절이면 다 도망갈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아무나 도피할 수도 물론 있지만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억울함이 있을 때 도망갈 수 있는 게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도피성 제도만 봐도 이 시대에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게 뭐 가능할 것 같지만 지금 이게 몇천 년 전인데 이거를 지금 뭐 그런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겠다. 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48개 레위인 성읍 중에 6개를 도피성을 만들어놨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도 율법이잖아요. 도피성도 율법이에요. 사랑과 공의가 숨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보이고 자기 백성을 정말 사랑하는, 근데 이제 우리 지난 시간인가도 배웠지만 뒤에도 나옵니다만 선교적 마인드와 그 다음에 구속사적 관점 봤을 때 유대인들만 구원받냐? 그럼 우리 여기서 지금 공부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을까를 디테일하게 잘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겜, 멤보타, 게데스, 바사골란, 길르안, 베셀, 하나님의 통치 시스템 안에서 이런 도피성 제도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을 얘기하면서 사사기에 이 말이 나오죠. 이게 되게 처음에 나오고 또 끝에도 나오는 이 중심 문장이거든요. 사사기에 한번 읽어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사사기 시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복사가 묻는 의도를 생각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있었지.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얘기하면 돌려 까게 하는 거지. 여기 써놓고. 응? 왕이 없어서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했구나. 까는 얘기. 왕이 없었어? 아니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인데? 근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막 옆에서 계속해서 싸우던 나라들, 블레셋 그런 나라가 갑자기 철기가 들어오면서 왕권이 생기니까 그래서 진 것 같은 거예요. 근본 원인은 그게 아니거든. 근데 감 못 잡고 왕이 없어서 일단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럼 왕이 있으면, 이제 뒤에 왕정 나오지만, 그럼 왕이 있으면 자기들이 그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게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였습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그죠? 복이 있다. 그 밑에 정복에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 그 내용이 다 정리된 내용이에요. 고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 근본적으로 실패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받았던 율법과 올바른 예배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를 전적으로 담당하여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 책임이 있었는데 사사기 17장에서 21장에서는 오히려 레위 지파가 타락하여 사명을 내팽개친 채 가나안화 되어버린 기막힌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내내 범죄, 압제, 간구, 구원, 망각이라는 5단계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는데, 특별히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위해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힘써 가르쳐 그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만 했었습니다. 사사기는 이 모든 상황을 왕이 없음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총평합니다. 자, 보세요. 지난 주일날도 제가 이 그래프 보여드렸죠? 사사기 시대의 죄의 사이클. 무한 궤도, 무한 반복. 그죠? 범죄하고 그랬더니 결국에는 심판받는 거야. 압제. 그랬더니 못 살겠다고 간절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요. 누구를 보내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사사는 해석하기에 좀 다른데 사사기에만 나오는 사사를 12명으로 보기도 하고
13수로 볼 수도 있고 14수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12이라고 하고요. 제가 주일하는 건 14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사기는 그냥 12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에 나올 때 엘리야하고 그죠? 사무엘까지 나오니까 총 14. 근데 어떤 책에는 16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아셨죠? 그렇게 그냥 기억만 해놓으세요. 그리고 압제당하고 항구하고 결국에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죠? 응? 통도 됐고. 통독 얘기하면서 요거 한번 보죠. 요건 이제 우리 사사기 지금 우리 전체 통독을 잘 따라가고 계시는 분들은 사사기 룻기 이제 가고 있으니까 방금 전에 고지사님 읽은 내용 중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미가의 산당과 단지파 이주 사건, 그 다음에 레위인 첩 사건과 베냐민의 내전, 이 내용을 여러분들 잘 읽어보면 뭐가 문제냐면 제일 끝까지 타락하지 말고 영성을 지켜야 될 마지막 집단이 누구예요? 목회자 레위인 집단이에요. 여기까지 타락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산당은 이제 다른 곳에다가 막 기도원 그 에봇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절하고 이래가지고 도대체 레위인이 뭘 예배해야 되는지조차를 모르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레위인 첩 사건은 레위인이 첩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자체가 잘못됐지. 그리고 베냐민과의 내전은 뭐예요? 결국에는 정확히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레위인 첩 사건에서 파생된 그걸로 이 시신이 토막내가지고 각 11지파에다 다 보냅니다. 토막살인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베냐민 다 잡아 죽인다고 해가지고 결국에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죠. 베냐민 지파는 가장 약해지죠. 그 배경이. 그런데 가장 약한 베냐민 또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사울이 나오죠. 이게 하여튼 재밌고 좀 신기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약한 것을 들어서 또 쓰시거든요. 자, 그런 배경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요 그래프가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데 나중에 그 이유가 나와요. 정확히 그래도 마지막이 돼서 그게 나오는데 범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요건 그냥 이거의 결론이에요. 오늘 요 얘기, 요 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운데 있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맞죠? 성령을 통해서. 그 다음 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 이게 큰 범주, 성령이 큰 범주, 교회가 작은 범주가 아니고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한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이 뭐가 뭐 안 나오는 것 같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66권은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도 나눴던 게 뭐였어요? 예를 들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뭐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바쳐진 이삭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다 그거를 묻어두셨단 말이에요. 예표로.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잘못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주의. 뭐든지 주의가 붙으면 나쁜 건 아닌데 조금 이상하게 가는 겁니다. 응? 예를 들면 민주주의. 이건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주의가 가면 하여튼 뭔가 좀 과도하게 가는 거예요. 성령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은사주의. 교회 한 20년 다니면 방언해야지. 못할 수도 있지. 은사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선물이 선물. 내가 구할 수는 있지만 안 준 사람에게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교권주의는 뭐예요? 권력. 예를 들면 뭐 교회 감독, 그 다음에 옛날 같은 경우는 막 교황 이런 거 그죠? 그런 거에 파생돼서 그런 권한이 있어야지만 어떤 그 파워가 있다. 지금도 이제 죄송하지만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이 나와서 막 뭐 이렇게 성수 막 뿌리고 막 이런 거 하면 집사님 이번에 로마 안 가신 거죠, 그죠? 가시려고 하려다가 그때 얘기하시고 안 가길 잘하셨어요. 부활절 때 로마 가면 발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이거 한번 맞으려고 막 가는 데니까. 근데 지금 교황은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번엔 또 이렇게 휠체어 타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기력이 없으셔. 지금 바뀌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직 안 바뀌었죠? 그렇죠. 엘리트주의. 교회 내에서도 어느 정도 뭐가 돼야지만 직분을 뭐 받는다든지. 그죠?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7과
7과까지만 하면 돼요. 8과는 오늘도 하긴 하는데 정말 짧습니다. 솔로몬 얘기인데. 휴지가 있나? 있구나. 자, 왕국의 탄생. 이게 뭘까요? 이 그림이 좀 약간 거시기 한데 삼손이야, 삼손이야. 빛이 임했어. 삼손이 뭐가 뽑혔죠? 눈이 뽑혔어. 그럼 이거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삼손 눈이 뽑혀가지고 눈이 아프겠구나. 물론 그것도 좋아. 그것도 좋지. 공감을 형성하는 거니까. 아니야, 너무 공감 안 하는 것도 문제야. 저 같은 경우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도 삼손 눈이 아프겠구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성경에서 뽑혔다니까. 근데 이제 그걸 몰입해서 또 읽다 보면, 근데 뭐해?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지. 애들 때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사람이 기록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했잖아요. 의도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어둡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둡다. 뽑힌 눈. 그죠? 자, 그 다음. 그런데 하나님이 뽑힌 눈 가운데 뭘 주셨어요? 빛을 주셔가지고 마지막에 밀어가지고 블레셋에서 완전히 압제당하던 이들을 어쨌든 삼손의 손에서 구원해내잖아. 여기서 뭐 또 파생되는 다른 얘기도 있는데 시간이 길어질까봐 그 얘기는 안 하고, 이 사람은 선택적 자기 그죠? 죽을 줄 알고 한 거잖아. 그러면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 사람은 뭐 한 거야? 스스로? 근데 우리는 막 이 사람 천국 갔어, 지옥 갔어. 이게 어려운 문제지, 그죠? 하나님만 아시네, 정답은.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스스로 그런 일을 당한 사람한테 이제 보수주의적이고 그런 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다고 얘기하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성경적 개념에서 당연히 그런 일을 선택하면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본 저기는 워낙 옛날 분이긴 하지만 그런 일 당해서 상 치르러 간 데에서 상주한테 그런 소리를 한 목사님도 있었어. 난 진짜 막 정말 때리고 싶었어, 진짜. 주댕이를 정말 때리고 싶었어.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설사 생각은 할 수 있지, 목사면. 저는 참 그게 하나의 교권주의예요. 이게 정신이 거기에만 박혀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너무 또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뭐가 되게 하니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누구를?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것들은 아직까지도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사야 4장 26절에서는 니들을 통해서 이방을 구원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선택적으로 말씀을 취사 선택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 유대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 가운데 어떤 고난을 당해도 싼 민족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죄값을 다 참 유대인들도 엄청나게 치르죠. 응? 자, 그렇죠? 이방의 빛으로. 그죠? 그 다음 또 읽어봅시다. 아이 세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가 나이 들었으니까 진짜 눈이 어두운 건 사실인데 그게 뭘 상징하냐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 상황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2명의 사사는 아까 제가 앞에 다 설명한 얘기였고, 그 블레셋과의 전투들에서 첫 번째
그 단락 사사의 마지막에 등장한 거기를 김성광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사사기 마지막에 등장한 사사는 삼손, 태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방에 두셨기에 삼손이라는 이름은 자연히 이스라엘과 그들의 정체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끝내 두 눈이 뽑혀 빛을 잃어가는 가운데 사사기의 막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워진 어둠은 사무엘서로 넘어가 요새하여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의 어두운 눈으로 이어집니다. 그의 어두워진 눈만큼이나 영적으로 암울하기만 했던 사사시대 말기에 하루는 아벡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고 삼손의 눈을 뽑았던 블레셋은 결국 이스라엘을 완전한 속국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 그 얘기가 구약에만 있느냐? 아니죠. 신약에도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냥 돌아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맹인이 보며 모든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면 일어나는 사건.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저희 찬양에도 나옵니다만 거긴 맹인 얘기는 물론 아니지만 사자굴에 어린이가 어린 양인가 손 넣고 저도 물지 않는 그는과 사망의 나라가 나에게 속히 오리라. 그죠? 아유, 너무 오래됐네. 이게 한 40년 됐나 봐. 아, 기억이 안 나. 네. 40년 하니까 진짜 나이 든 사람 같다. 소름 돋았어. 이렇게 오래됐나? 하여튼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밝히 보지 못하던 것을 밝히 보는 시대. 그리고 거꾸로 밝히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시대.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마가복음 8장 25절은 뭐라 합니까? 이에 그는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께서 그냥 성경 말씀을 읽어도 능력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할 때 성경 말씀 듣고도 다 회개하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말씀을 풀어서 줬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좌우에 열매가 가지고 풀어줬다고 얘기 들었죠, 그죠? 그 얘기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니까 눈이 진짜 어두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지 못하던 눈이 진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그렇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굳이 그 시간에 제가 오늘도 얘기했습니다만 일어나가지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서 주시는 예수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안에 어떻게 거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어찌 보면 그게 아니면 시간 낭비지. 더 자야지. 그냥 좀 더 자고 더 이렇게 여유롭게 하고 건강 더 챙기고. 그런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에는 이런 것을 먼저 맛보는 거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승리하시는가? 자, 봅시다. 요 얘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거기 밑에, 네.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돌이키기에 그들의 눈은 너무도 어두워졌습니다. 그죠? 그들은 블레셋처럼 왕권 체제를 갖추면 자기들 또한 부강해지려는 생각에 사무엘을 졸라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왕이었고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 셋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보세요. 자, 아벡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에베네스 이스라엘 4,000명 전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뭐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법궤를 갖고 와라. 법궤. 응? 언약궤. 법궤. 언약궤. 그죠?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지? 생각이 안 나네. 네. 자, 이스라엘이 4,000명 전사하니까 그게 하나의 부적처럼 돼가지고 얘만 갖고 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 쫄딱 망했어. 그래가지고 법궤를 갖고 왔는데 실로에서 이스라엘이 3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다 끝난 것 같죠? 망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완전히 블레셋의 속국이 된 거야.
근데 그 다음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여 스토리는 잘 모르시는 거야? 그 다음에 법궤를 누가 가져가? 블레셋이 갖고 가잖아. 응. 빼앗긴 법궤.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지역이 여기가. 블레셋 지역. 이 뺏깁니다. 이 법궤가 이렇게 이동했는데 다곤 신전에 법궤를 갖다 놨네?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 다음 장면이 뭐 해야 돼요? 다곤 신상이 나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졌어. 법궤를 향해서 그냥 자빠진 거예요. 다들 막 이 사람들이 우연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이걸 안 갖겠다고 옮깁니다. 동네를 돌아다녀요. 또 블레셋 다른 지역에서 이 폭탄 돌리기 하는 거, 폭탄 돌리기. 응? 야, 니네 갖고 가봐, 니네. 그랬더니 막 뭐 패스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전염병 돌고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베세메스에서 성경 기록을 보면 한 번도 짐을 싣지 않은 순결한 소들을 골라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베세메스는 해발 500m고 예루살렘은 700m예요. 올라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얘네가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다가 딴 데로 가거나 아니면 지쳐가지고 자빠지겠구나. 그런데 만약에 진짜 저 여호와라는 신이 있으면 절로 가겠구나. 시험을 한 거예요. 응? 어차피 자기네들 못 가지니까. 폭탄이니까. 어떻게 해요? 가. 그죠? 제가 만들었으면 저런 거 안 넣었을 것 같은데. 자, 결국에 7개월 동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얘기의 요지는. 블레셋에 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블레셋에 가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거기 가서 무슨 5인의 결사대를 보낼 수도 없고 이미 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벌이셔가지고 굳이 혼자 하실 수 있으면 그냥 혼자 하시지 왜 이런 걸 하냐는 거죠. 그런 퀘션 마크가 생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올라가가지고 20년간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이제 안치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게 하지만 자 그러면 때때로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뭘까? 실패했잖아요. 완전히 망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죠. 봅시다. 뭐 있어요? 여기 지금 오늘 이 상황.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스로부터 야스토스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옆에 두었더니 이건 기원전 10세기 정도의 이야기고 요즘에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가 그것을 가지고 가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실패한 기록이죠? 망한 기록 다 그죠? 망했어. 또 그 다음에 한 5세기 정도 아니 7세기 정도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실패했어요. 실패의 기록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떻게 됐어요? 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심판받고 때대로 압제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주셨고 결국엔 이건 어떻게 됐어요? 70년 후에 다시 회복되리라 해서 예언대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때때로 징계하기도 하시는 혼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구나. 두 번째, 선교의 목적. 구약도 선교의 목적으로 써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도 보고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 요 방금 전에 있던 사건, 블레셋 사람들 다곤 신전에서 목 부러지고 그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생기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순에 폭탄 돌리기를 했는데 못 깨닫는 게 바보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시험했잖아요. 시험했는데 결국에는 갔잖아. 그래서 유일한 신이 있구나. 우리가 이 사건 어디서 봤어요? 지난주 했나? 몇 번 하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네. 여리고성 정탐하러 갔을 때 기생 라합의 앱을 통해서 너희가 믿는 그 신의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오금이 저리고 손발이 떨리고 했다. 인터넷은 팩트 체크를 해도 알 수 있는데 과장된 것도 많지만 과소평가된 것도 많죠. 근데 말이라는 게 원래 더 무섭습니다. 이건 막 그냥 막 기적을 막 손에서 막 뭐 나가는 사람처럼 다 생각한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벌벌 떨잖아요. 선교의 목적이 있죠. 결국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제가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성경을 쭉 이어서 가다 보면 결국에 뭐예요? 구원의 목적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목적이 나오는 거죠. 응?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월까지 종료되고 이제 누가 나와요? 뭘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이 갱신되는 언약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고 완벽하게 실패한 자입니다. 다윗은. 그죠? 심지어 간음하고 살인하고 여기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더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언약의 계승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높이 사는 거예요. 아마 뭐 주변에 이제 계신 분들 중에도 한국 분이든 누구든 다윗이든 데이빗이든 있을 텐데 그가 저지른 죄만 생각하면 그 이름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이건 좀 아니지. 굳이 많은 사람인데 살인자의 이름을 이게 지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다윗의 이 멱살을 잡고 끝까지 끌어올리셔서 그 왕위에 앉히셔서 다윗의 나라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나옵니다만 영원하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제까지 되리라가 아니라 70년 가리라가 아니라 1000년 가리라가 아니라 영원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다윗 첫 번째 단락을 오른쪽 49페이지 다윗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김인정 집사님이 첫 번째 단락 구속 역사를 돌아보면 거기 읽어주세요. 네. 구속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영적으로 가장 어둡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당할 때, 인간들의 죄악으로 홍수 심판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 이집트에서 힘겹게 종살이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벨, 셋,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심으로써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키셨습니다. 네, 그 다음 정은희 집사님 사무엘서에서는 사무엘서에는 생물학적 불임 상태인 한나가 등장하고 룻기에는 이방 여인이기에 영적으로 불임 상태인 룻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마치 이스라엘과 닮아있는 가련한 두 여인을 통해 한 사람, 다윗을 준비하십니다. 한나의 태에서 사무엘을 출생시키시고 머자나 그를 통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룻의 태에서 이새가 나고 이새를 통해서는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치하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 바로 다윗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자, 앞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을 불러요?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방금 전에 읽으셨지만 생물학적 불임은 한나라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엘리 대제사장이 있을 때 한나가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기도를 막 울면서 막 하는데 술 퍼먹고 와가지고 그런 줄 알고 가가지고 또 갈구고 그랬더니 한나의 사정을 듣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시린 해서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룻기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이방인의 룻은 모압 사람이죠. 이 모압 여인인 영적 불임 상태인데 보아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낳고.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불임과 그 다음에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반전과 역전의 하나님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다. 르바임 전투. 요거는 사울이 죽자 거기를 이순혜 집사님? 사울이 죽자 다윗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르바임 전투를 치러 블레셋을 굴복시켰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합하여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 다윗을 통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도록 하시며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결국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1000년 전 아브라함과의 약속까지 모두 성취하신 것입니다.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그 바다를 에게해라고 하거든요. 해양 민족이 결국에 위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블레셋이 초창기의 블레셋 민족과 지금 이 사무엘 상하 막 이런 데 나오는 블레셋이 다른 민족이에요. 사실 이름은 블레셋이라고 부르지만 지금은 페니키아가 된 겁니다. 페니키아. 페니키아, 철기, 그 다음에 A, B, C, D 이게 이제 유명한 거거든요. 결국에 이 전투에서 이겨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또 통합하고 결국에 다윗 왕이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왕이 된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그죠?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1000년 넘는 시간에 걸쳐서 결국에 성취가 됐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이런 건 이제 공예배 때 읽으면 시험 드는 부분이죠. 이거 틀리고 봐봐 절고 막 결국에는 약속의 땅이 성취되었다. 그렇죠? 이쪽엔 페니키아.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결국에는 완벽하게 다윗을 통해서 성취가 됐어요. 자, 그래서 언약의 점진적 완성.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냥 약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뒷장. 예. 다윗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거의 완벽하게 그것을 1000년의 간극을 뛰어넘어서 이루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 나오는 거 뭐였죠? 자손에 대한 약속. 네 태에서 나오겠다는 거야. 네 태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방금 전에 한 땅에 관한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옛 언약, 응? 복의 근원이라고도 안 해. 성경 말씀 잘 읽어보면 그냥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 복의 근원 강림하사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고요. 그죠? 결국엔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이 성취됐어. 근데 더 높이 올라갈 게 남아있죠? 이게 끝이 아니니까. 이제 갱신이 돼야 돼, 언약이. 자, 영원한 통치를 약속하시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누구와 누구에게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는데 누굴 통해서 하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지. 나단을 통해서 한 나단 언약이에요. 그죠?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단을 통해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 영원이라는 말을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어떠한 가문이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약속은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도 약간 오버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영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뭐로 인해 되죠? 그렇죠. 자, 이거 뭐 무조건 조건적으로는 할 것도 없어. 결국에 어떻게 돼? 새 언약. 그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결국에 그 핏줄에서 예수님께서 나심으로 영원한 새 언약.
이제는 더 이상 갱신할 필요가 없는 새 언약이 나왔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 내용이 써 있는 게 이제 옛 언약, 구약 말씀, 신약 말씀 뭐 이렇게 구분하기는 우리가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점진적으로 완벽하게 완성하셨다. 이게 다윗 언약 그 내용입니다. 네, 지금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필사는 필사하시면 되고 넘어가고. 자, 솔로몬 리스크 다 끝났습니다. 솔로몬 리스크는 진짜 짧아요. 하나만 얘기하면 끝납니다. 필사가 조금 있죠? 양이? 솔로몬 자체가 리스크죠? 이 사람은 무슨 수저예요? 아빠는 흙수저였는데 금수저도 아니지. 이 사람은 다이아몬드 수저지. 그죠? 날 때부터 다 갖고 다 받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땅이 성취된 언약에서 땅도 고스란히 받았고, 그렇죠? 응? 레반트, 이쪽 지역을 레반트라고 하거든요. 이쪽 지역을 레반트라고 합니다. 레반트 지역인데 이쪽 지역이 전성시대였어요. 그래서 해외로 뻗어나가는 이익을 완전히, 그래서 결국에 페니키아는 저렇게 개척하고 이스라엘도 최고의 지역을 다 하고 조공받고 완 최전성기를 갔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처음에 기도 한번 잘해서 평생 참 하나님 떠났다가 성경에 정확히 보면 돌아왔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전도서 같은 데도 헛되다 하면서 이게 지혜자, 이 전도자가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회심해서 말년에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하지만 솔로몬이 돌아왔다라는 얘기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추측만 할 뿐이에요. 자, 솔로몬 리스크. 사치.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왜냐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제가 먼저 읽어봤더니 뒷장 보세요. 뒷장 58페이지. 열왕기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위에서 솔로몬을 그리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첫째, 솔로몬은 민생 도리보다 자신의 호화스러운 생활에 몰두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솔로몬 왕궁에서 하루 소비되는 역사책을 봤더니 소가 30마리, 양이 100마리.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지금 한 마리도 지금 우리는 1년에 먹을까 말까 한데, 응? 이게 지금 도대체 언제 얘기인데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20년간 화려한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원돼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긴 하셨지만, 그래서 우리도 참 성전 짓는 것이나 그런 것도 참 진지하게 고민해 봐요. 우리가 이제 유럽은 다니면 다닐수록 성당을 우리가 교회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화려한 건축물이다. 그 이면에 정말 그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서 만든 그것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솔로몬은 온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져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뭐 했어요? 이거 다른 말로도 뭐라고 하는데 결혼해가지고 혼인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게 다 동맹을 맺었으니까. 그럼 뭐 여기 표현하기로는 우리 뭐 토탈에서 한 10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뭐예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 이건 좀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좀 과장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한 명하고도 살기 힘든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솔로몬은 제명에 못 살았어. 근데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그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 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적 방법을 쓴 거죠. 그렇죠? 결국에 이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우상이 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근간을 만들었어요. 참 솔로몬이 엄청난 리스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은 율법에 따른 지파별 경계를 무시했습니다. 제멋대로 나라를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유다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있거든요. 자기가 유다 지파 출신이다 보니까 세금을 노골적으로 유다 지파는 걷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위에 있는 10개,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 참 불명예를 안게 되는 안타까운 왕이,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결국에 남북이 분열됐죠. 그죠? 서로 싸우고, 초기에는 막 싸우고, 그죠? 참 얼마나 나중에 가서 남북이 멸망하고. 제가 그 연도 이건 꼭 외워두셔야
두시면 좋다고 그랬어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뭐라 했죠? 컴퓨터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지? BC 586년에 멸망하고. 결국엔 둘 다다. 결국엔 마지막에 전도서에서 한 얘기가, 전도자가 말하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고 신앙생활 다 해가지고 마지막 우리가 인생 눈 감는 그날이 왔을 때, 물론 전도서는 주옥 같은 말씀이 깨달아서 뒤에 있으니까 성경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마지막에 깨닫고 나서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녔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고백이 있는 왕이 솔로몬이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솔로몬은 희한하게 사람 이름 짓는데 솔로몬은 별로 없어요. 그죠? 있긴 있어요. 없진 않은데 다윗보다도 훨씬 없고, 솔로몬 지혜하면 우리가 솔로몬인데 참 큰 리스크가 있는 왕이었다. 그럼 어찌 보면 솔로몬의 잘못이 다윗보다 더 크냐? 그렇지는 또 않아요. 생각해보면 다윗도 엄청난 잘못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가 그 결론까지 끌고 가는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거죠. 자, 참, 이 어떻게 되냐, 이제 뭐 이제 어떻게 돼? 망한 것 같이 됐지. 나라지고, 이제 두 분열 왕국 시대가 이제 9화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됐습니다. 뭐 또 질문 특별히